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임자를 알고 입은 주인의 구의를 알고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주인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다. 본격적으로 이사야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한 달 가까이 이제 선지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읽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칼빈을 들여다봤고 또 전통적인 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의 또 선지서를 해석해가는 또 그런 방식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남북의 이러한 그 대립 문제 속에서 또 외교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이런 여러 가치 때문에 아주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기름을 붓듯이 그 사회적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해낸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결론들이 너무 얕고 또 너무 주관적이고 또 너무 편파적이고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성경의 어떤 객관성과 깊이에 있어서도 너무 얕고 또 교회사 속에서의 어떤 일관된 그 흐름을 따라 해석하는 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뒤죽박죽 여러 교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여러 교파의 역사를 막 혼합해서 새로운 또 다른 어떤 적용점을 또 끌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더 강렬한 그러한 이념 대립과 거기다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대립 갈등에 결국 기름을 붓게 되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제 선지서를 맞아 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정말 답은 없는 것인가? 큰 교회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보더라도 로마 카톨릭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일치 개념으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성공의 방식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또 에라스티안 파라라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또 형태가 또 근대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그 지역의 모든 종교는 국가가 통제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방식들로 국가가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죠? 교회는 교회만 생각하면 된다. 극단적 이원론을 추구하는 중세시대의 수도원과 같은 그런 반향들.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와 같은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의무와 책임들을 회피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러한 회피주의, 또 경건주의, 또 19세기 20세기 와서는 근본주의, 또 세대주의 이런 계통들이 강력하게 사회를 거부하고 오직 그저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기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큰 흐름이 하나 또 있어서 그 자유주의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조금 색깔이 또 더 구별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두면서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성향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둘을 구별해 가면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여지를 두면서 지배하려고 하는데, 자유주의는 교회와 사회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그래서 이거는 종교 혼합주의의 이 세 가지를, 앞에 세 가지를 다 섞어버리는 종교 혼합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 가나안 땅 지역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모압의, 암몬의 여러 그 신앙들을 혼합시켜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지서 말라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이게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버리면 이게 선명한데 구약 제사와 내용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방식을 끌어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이방식으로 재현해서 해석해가지고 펼쳐내는. 그러니까 네 번째의 스타일은 자유주의. 그래서 이걸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세속화주의적 형태로서 새로운 또 특징이죠. 이게 크게 네 개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통 칼빈주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앞선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냈을 때 그 사회와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미국도 전쟁과 남북의 싸움의 위기 속에, 또 영국도, 또 유럽도 바돌로메오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교회가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국가와 대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또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복잡한 물음들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도적 신앙, 교부 시대 때 이렇게 적용했구나, 교부들의 실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교부 시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또 큰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17세기에 또 이러한 개혁파 신앙의 절정에 또 이러한 또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걸 계승한 또 19세기, 20세기에 또 화란과 이렇게 영미권의 이러한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됐는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끊임없이 이사야를 언급하고 예레미야를 언급해가면서 자신들의 사회의 그 문제들을, 미국의 남북 전쟁의 문제들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문제들을, 단 한 번도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과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식민지로 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될 것인가,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다섯 가지 안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로 제세례파 방식의 전형적인 근본주의, 경건주의 스타일에서 늘 나오는 정교 분리의 개념을 교회는 국가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선조들이 이 이사야서와 앞서서 말했던 열왕의 유모와 이러한 또 아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끌어다가 왕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신앙 고백 안에도 왕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이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국가로서의 자리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한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록
불신 국가 속에서는 그것을 좀 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기독교 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면 때로는 국가 왕이 총회를 소집해서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콘스탄틴을 통해서 세웠던 결국 이 니케아 회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도르트 신조 속에서 모리스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네덜란드의 통치자를 통해서 또 영국에는 또 영국의 또 이러한 위정자들이 의회가 미국에는 또 미국 총회가 열릴 때 미국의 중요한 위정자들이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살릴 것인가 교회가 답하라는 것이에요. 국가 정치자들은 정치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반드시 국가 위정자들이 모두 다가 목사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신학자들의 해석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맞추고 나도 독립선언서를 다 써놓고 나서도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목회자의, 신학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점을 찍는 게 맞는가? 왜? 주변에서 그래도 영국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아직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음을 느끼는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각양각색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찍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뭐라고 가야 말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영국의 그 기독교적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기독교 국가로부터 도망가는 거잖아요. 12지파의 3지파가 요단강을 넘어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으니까 9지파가 놀래가지고 너네 우리랑 이제 등지고 이제 우리랑 관여 안 하려고 너네 여기다가 새로운 제단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여기 너네다가 독립적으로 제단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 9지파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전쟁하러 가자라고. 분리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있다가 독립해서 나오니까 과연 이 독립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신앙을 찾는 것인지 어마어마한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이러한 국가의 전망과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망해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의 선지자들의 해석과 그 왕들이 그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초대해서 선지자에게 답을 묻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일 뿐이지 그래서 선지자들과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 왕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유명한 그 아람과의 아시리아와의 전투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군사가 나가서 전쟁이라도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고 그러다가 우박이라도 떨어지고 지들끼리 막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지들끼리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도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데 여호사밧의 아시리아의 그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이 장면은 손 하나도 안 됐어요.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들은 다 두려워하고 성 안에 머리털 하나도 내버리지 않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발 한 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그 포위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 아시리아가 사네립이라든가 보내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위를 하면서 주변 아시리아는 이제 제국 형태로 떠오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북왕국을 이미 벌써 다 멸망을 시켰고 700년에 멸망을 시켰고 이제 남쪽까지 쳐내려오는 상황인데 여호사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초대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라.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이 1장 1절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왕들을 상당히 길게 사역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 왕들이 순종하고 방향을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아침에 그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우리의 이 혼돈과 어지러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개혁파 신앙이 왜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유럽의 그 혼돈을 살린 바로 장본인이라는 것이. 루터파 신앙으로도 이신칭의를 개혁하긴 했지만 그건 아주 지역적인 그러한 형태로밖에 개혁이 되질 않아서 그 퍼져나가는 나라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몇 군데 정도만이었고 결국 불링거와 찌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이룩했던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파 신앙으로서 좀 더 루터의 이신칭의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7대 교리 전체와 또 국가사회 전체에 대한 교회론과 일반은총까지 전체를 다 개념을 확대하고 체계를 갖춰준 이 개혁파 신앙이 각 나라마다 이 가톨릭의 부패와 또 국가의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각 나라의 그 고통 앞에 이 개혁파 신앙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개혁파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신앙을 배우기 시작했고 국가와 교회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국가의 권위와 저항 개념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전 우주와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적 작정에 입각한 역사관, 시간관, 종말관을 배우면서 강력한 군대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군대들이 크리스찬 군대들이 각 나라마다 형성이 되는 그래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서부와 동부와 아래쪽까지 전 유럽에 퍼져나가면서 나라들이 독립을 갖추고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결국 도르트 신조도 결국 두 모리스를 중심으로 한 한쪽 파와 그 하라는 사람들은 이름도 하도 어려워. 에쿤 뭐 하루튼가 뭐 반대쪽 파 정파가 결국 싸움을 하면서 반대파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힘을 사용했고 모리스는 개혁파 쪽 목회자들의 힘을 덧입어서 이게 국가전쟁이면서도 또 신학적 전쟁에 맞물려서 결국 개혁파를 표방했던 모리스가 네덜란드를 화란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존망과 교회의 존망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지. 단순한 교회의 해석 문제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나라로서 자리 잡혀가는 그럴 때마다 그 시대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선지서들을 부지런히 재현해내서 설교해주고 그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그 선지서 속에서 나오는 그 왕들과 통치자들의 역사 11개의 역사들을 성경의
입각한 해석으로 적용해내는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냈던 이 선지서들을 그대로 자기들의 시대에다가 펼쳐내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따라했더니만 칼빈주의가 개혁파 신앙이 들어간 나라들은 루터파 신앙이 들어가서 자리 잡은 나라보다, 가톨릭 신앙이 자리 잡은 나라보다, 성공회가 자리 잡은 나라보다 훨씬 더 나라가 신속히 안정이 되고 또 백성들이 생존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선지서의 이러한 그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잘 되셔서 말씀을 잘 적용해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지배해 가시는지도 눈이 열려야 되고, 또 국가와 사회, 또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론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소개가 된 거고, 그것이 조금 더 규격화된 것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돈과 또 여러 가지 명예와 이런 모든 그 사회적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적용되어지는가가 구체화되는 그 적용과 이끌어내는 방식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아주 놀랍게 펼쳐져 가는 면들을 보시게 되면 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또 개인의 삶을 어떻게 통치해 가는지, 역사 속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5개 파 정도의 크게만 봐도 5개예요. 거기에 또 조금 내려가면 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역사 속에서 거쳐왔습니다. 성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와 가족들이 다 그 고통들을 짊어삼키면서 제세례파적인 경건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부분을 선택했다가는 온갖 삶을 다 피폐한 상태에서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처럼 삶을 다 거부하고 군대 거부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들을 다 온 가족들이 짊어지는 이러한 고통들을 그냥 옆으로 스스로 겪는 이런 고통들을 본인의 선택 때문에, 부모의 선택 때문에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위기의 때는 선지서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나머지 분파들도 자기들도 다 성경에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서 이게 성경 해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석된 내용에 동조하고 따라갔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 혼란의 시대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정통 개혁파 신앙, 정통 칼빈주의 신앙에 바르게 눈뜰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검증된 이 신앙에 신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 갖고 우리나라의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대주의 신앙 갖고 이거 해결 못합니다. 경배와 찬양 부르는 이런 복음주의 신앙 갖고 이거 해결 못합니다. 루터파 신앙 갖고 해결 못합니다. 더 원수 만듭니다. 칼빈주의 신앙만이, 개혁파 신앙만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두 왕국론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그는 극단적인 분리도 아니요, 극단적인 일치론도, 자유주의와 같은 일치론도 아니요,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영역주권, 카이퍼를 통해서 소개한 영역주권. 그런데 카이퍼를 칼빈주의 한다는 분들이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좋긴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카이퍼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역대 3대 칼빈주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입을 모아서 고백할 정도로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 세 분은 3대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버젓이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카이퍼의 일반 은총은 심각하다라고, 함부로 그거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럼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그 계보와 역사가 누구인가, 어느 교단인가, 요즘에 교단도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가, 어떤 신학자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주의를 이야기한다라면서 스펄전과 조나단 에드와 로이드 존스를 전혀 계보가 다른 세 사람을 한꺼번에 묶고 이게 청교도 개혁주의다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은 다 따로따로 묶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스펄전은 침례교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교적인 역사로서 묶어야 되는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중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장로교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론에 있어서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분 있는 것이고, 교회론과 정치론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아예 또 교파가 다른 것이고, 스펄전처럼. 근데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어떻게 청교도 칼빈주의라고 묶느냐 말이에요. 그럼 묶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건 교회사를 한 학기만 공부해봐도 절대로 묶을 수 없다라고 하는. 카톨릭과 루터파를 묶을 수 있나요? 못 묶습니다, 그거는. 카톨릭하고 감리교를 묶을 수 있나요? 그럼 묶을 수가 없죠. 카톨릭과 성공회와 자유주의를 묶을 수 있나요? 안 묶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생할 바에야 복음주의, 오순절 신앙 이런 거에 치였다가 이제 진짜 바르게 신앙을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가족들하고도 가까운 이웃들하고도 고통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갈등을 겪으면서 진리를 찾아서 나섰는데 엄격한 금욕주의라든가 과격주의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널널한 또 칼빈주의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또 시한부정말론적인 어떤 그런 세대주의적인 이런 칼빈주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의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많은 선지서의 그 자료들, 칼빈은 어떻게 읽어왔는가,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어떻게 읽어왔는가, 카이퍼, 워필드, 바빙크는 어떻게 읽어왔는가, 적어도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카이퍼 위험하다. 그럼 누구 걸 읽을 거냔 말이에요. 칼빈주의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된 사람의 조직신학으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소화해내고 그 다음 가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사의 역사적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게 칼빈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사야 들어가면서 이사야 첫 시작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쏟아내는 이 첫 장면에, 이사야의 이 첫 장면이 선지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픈, 가장 통렬하게 이렇게 죄를 통탄하게 지적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그러지만 이사야의 이 첫 장, 1장만큼 그렇게 강렬하면서도 우리의 가슴팍에 팍 솟구치니 와닿고 꽂히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아무리 악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내가 키웠건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갖 혼합주의 신앙에다가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린, 본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온갖 제사를 다 드린다라고 하지만 나를 버린 백성이다라고, 나를 모욕한 백성들이다라고.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모든 신앙적 활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백성이요, 나를 버린 백성이요, 나를 공격한 백성들이라고, 나의 은혜를 땅바닥에 치져 밟은 백성들이라고. 기껏 칼빈주의와 신앙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과격한 칼빈주의, 물렁물렁한 칼빈주의, 이상한 칼빈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 아픈 고생과 그 눈물 어린 그 삶의 희생과 아픔들을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해석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들여다봅시다. 어거스틴은 약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칼빈이 정리해서 주는 어거스틴을 들여다봅시다. 칼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으로 이사야를 읽어내면서 그 이사야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면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목사는 아니다라고 하면 여성 목사에 의해서 세례받은 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어느 날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여자 목사는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자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인 웨스민스터까지의 수많은 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신조들에서 위험시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조들에서 하이델베르그, 제네바 스위스, 또 웨스민스터 절대로 교회 안에 예수님 그림 두지 말라라라고. 그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계명을 해석해내면서. 그런데 칼빈주의를 하면서 교회 안에다 버젓이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외민도 그렇고 강요도 그렇고 초대교회 때도 라탄티우스가 그렇게 교회 안에 누가 혹시 몰라갖고 걸어놨는데 발견하고 다 뜯어냈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바빙크와 워필드와 카이퍼 같은 분들은 어떻게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펼쳐내는 것인가? 왜? 그분들만이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를 가장 잘 존중하고 있고 칼빈을, 기독교 강요를 가장 많이 그들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기초에서 신앙을 펼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다른 분들은 웨슬레도 로이드 존스도 에드워드도 그 누구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기초에서 내가 신학책을 쓰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폴전도 대놓고 이 세상에서 한 권의 성경 다음에 한 권의 책만 선택하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닌가? 어거스틴의 신국론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더니만 전혀 엉뚱한 뭔 책이지? 맥킨토시 CH 맥킨토시 형제회 교사라. 전혀 우리가 이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주석을 책을 잡겠다라고. 조난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스펄전의 주석을 뭐 이런 스펄전도 또 이런 편들도 그렇고 조난 에드워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카이퍼나 워필드나 바비크만이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 또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분들의 글과 교과서들을 읽어내면서 성경의 해석들을 끊임없이 검증을 해나갈 때 그게 가장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해석이 역사성이 있습니까? 그거 옛날에 몬타니즘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옛날에 말시온이 한 얘기 아닙니까? 여자 목사 세워야 된다는 거 말시온이 몬타니즘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랑지 그런 이름이에요. 여자 선지자 둘 앉혀놓고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놓고 여자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고 직통계시하고 오순절교에서 하듯이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거스틴의 88개 이단 목록에서 그런 데 가지 말아라 성도들은.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객관성. 부단히 이 부분을 확보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종교적 신념과 자기 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 희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무당들도 엄청난 종교적 희열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 종교를 할지라도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그렇게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종교심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종교적인 희열을 느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정통 칼빈의 개혁 칼빈주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그 토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마음에 와닿는 그 감격스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 말씀이 이해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그 신에 대한 경외감과 사모함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교리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믿어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를 통찰력 있게 꿰뚫었으면 우리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끌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통찰력 있게 적용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런 위험 앞에서 이사야서의 이 1장의 이 호통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온갖 종교 혼합주의와 짬뽕된 이런 형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안에서조차도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를 쓰레기라고 하지를 않나, 웨스민스터를 또 부분적으로 또 비성경적이라고 하지를 않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부분적으로 버리는 거나 다 버리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의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편으로 보강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분의 해석을 80% 90% 이상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의 해석들을 객관성을 또 확보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도대체 왜 이토록 강렬하게 호된 꾸짖음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도대체 뭐 때문인가?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퀘션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선지자가? 그것은 다른 말로 또 던지면 그건 선지자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도록 화가 나셨는가? 그런데 이 화가 난 남유다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발생됐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장에서 하나님이 호통치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메시지. 그런데 거기에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나님이, 아니 제사의식이 존재해야 됐던 그 시절에, 제사에 안 나오면 다 죽는 그런 형벌이 따라붙던 그런 시절에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들을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막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주면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돈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너가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속성론에 있어서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2장 1항에서는 이 전체를 어떻게 신론을 한마디로 정리해야 될까? 절대 불가해한 비공유적 속성. 2장 1장에 소율이 문답은 이거를 137법칙,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억해내야 됩니다. 세 가지 비공유적 속성, 불가해한, 무한, 불변,
영원, 그리고 7가지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하심, 절대로 인간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부정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정문으로,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은 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인간의 공로 개념을 끌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적 신앙의, 인본주의 신앙에 들어가진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바로 걸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뭔가, 인간하고 협력해서 뭔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뭔가 어떤 거기에 공로의 어떤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질 것처럼 전부 다 쳐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줬느냐, 감히 이런 발칙한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기가 막힌 발칙한 상상들을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적인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딱 시작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찾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줬으니까 마치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내놔야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이 마치 무슨 그리스 신화에서 소외된 신을 갖다가 도와달라고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의 혼합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선지서 1장은 신앙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 신앙이 다 가짜다라고 어마어마 선포해요. 십계명의 1계명처럼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인간에게 의존하시 아니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의존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끌고 가시고 일을 마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시고 흑암과 어둠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허락되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비록 죄의 조성자는 아니랄지라도 죄까지도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라라고 하는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인간은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느냐, 나를 왜 이러한 삶의 고통을 겪게 했느냐, 욥기서 입 닫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입 막으라라고,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1장부터 선포를 쫙 해내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이토록 고통을 치시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신앙의 개념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그래서 제사는 언젠가는 중단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주지 아니한다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의식법 개념과 사회법, 정치사회법 개념의 율법의 형식에 있어서 폐지가 된 정치법과 의식법에 대한 개념을 이사야가 이렇게 호통치는 방식 안에 벌써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과 의식법은, 정치법은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오늘날 매달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그거를 언약론 개념에서, 율법론 개념에서 착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흐름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리고는 신론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러한 그 인간의 본능적으로 인간이 아담의 타락의 근원, 그래서 어거스는 교만을 죄의 본질로 해석할 정도로 죄의 개념이 초대교육 때는 좀 약했습니다. 칼빈에게 와서 죄는 요한일서의 그 고백에 따라 불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모자라거나 거역한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리문답 13문에. 근데 초대교회 때 어거스트 때는 교만,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현상적인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열매를 좀 더 강조했고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근원적인 원죄 개념의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게 가다듬어지는, 그래서 원죄는 죄책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 이 원죄와 죄책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했던 어떤 면에서는 열매와 결과적으로는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협력하는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왜라고 묻게 되고 그 왜는 따지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형태로 신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그럴 때마다 칼빈주의 신앙은 매주 또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왜라고 물을 수 없다라고 또 강력하게 설교를 통해서 신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또 듣는 것이. 우리가 시편 그 100편인가? 그 부분. 그건 아주 전형적으로 신론에 대한 신의 속성론,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의 속성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크시고 무한불변 영혼에 대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높으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왜 따지고 묻냔 말이에요, 인간이. 나의 삶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주어졌느냐라고 따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의 인생에 그걸 주셨다니까? 스데반은 필요하니까 바울을 키워내기 위해서 스데반은 그렇게 일찍 죽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인생 동안 살고 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너는 그만큼만 살다가 와라.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를 더 돌아보는, 왜 쟤는 저렇게 오래 살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 그 위대하신 신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1문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이사야의 1장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목적이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자신의 어떤 좀 이렇게 뜻이 낮아져요. 뜻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정, 작정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end, end. 그럼 끝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희한해지잖아요. 중세 영어 개념에서 단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 사람의 제일 된 근원적 본질은 무엇이냐? 근원적, 본질적 작정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향한 본질적 신의 작정은 무엇인가? 신의 뜻은 무엇인가? 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뜻, 그러니까 will, counsel, 또 predestination, 이런 단어들이 다 예정이라고 하는 신적 작정, 디크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유사 용어들입니다. 다 이게 17세기, 16세기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각 인생을 지배하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1장은 종교적 형식은 다 취했으면서도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그런 제사의식과 이런 거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주인이 아닌데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1장만 읽어도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읽어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호통치시는가? 이거를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끔 막 주관적으로 적용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를 해석하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 정치법의 개념, 또 신내 속성론에 대한 개념, 이게 교리적으로 잡혀야 되고 신구약 전체가 잡혀야 되고 이사야가 사역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이 왕들의 그 히스기야, 여호사밧이 아니라 히스기야네. 아까 그 여호사밧 수정하세요. 히스기야. 아모스, 아하스, 어떤 사람이에요? 남왕국에서 제일 악독한 왕. 그렇죠? 요 북왕국에서는 아하바, 아하스, 아모스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 도움을 요청한, 그래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들을 딱 개편한 죄도 있고, 가나안 신의 신앙처럼 위기에 처하면 자식을 죽여가지고 신의 제물로 바치면서 점을 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공양비 300석. 일반 무속신앙에도 그런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가장 좋은 걸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신적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드려지고 일반 미신도 섞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런 바른 절대적 신관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소원 성취 정도의 개념으로 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 예물, 일천번제,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알미니안주의 신앙의 절정인 겁니다.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안 주시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돈이 필요하다라고, 질병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요청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공간과 방식을 따라서 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같이 마음속에 그것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그 간구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이 부분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왜 이렇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걸 쏟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네 제사 이거 다 가져가, 쓰레기야. 너네가 아무리 매달려갖고 기도해, 너네 기도 나 하나도 안 들을 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자식처럼 너희를 키웠는데, 짐승은 주인도 알아보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얼마나 폐악한 백성들인지 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대로 좀. 왜? 이 신앙의 이 부패들은 역사 이래로 똑같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 다 하고, 엄청난 신앙의 또 치유와 병고침 사역과 희한한 사역들도 감당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주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네 누구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아주 비유도 쉽게.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반석 위에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주신 원칙대로 제사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처럼 대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지 친구인 것처럼 대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인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부터 친구입니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종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아낌없는 은혜의 그 풍성함에 대한 고백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이 신의 모든 신적 존재의 본질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이제 너네랑 우리랑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하세요. 왜 응답 안 합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 이제는 기고만장해갖고 동급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이제는. 자기 종처럼. 벌써 이사야 시대에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여 놓을 걸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제 흐름을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고 보세요. 그러면 네 가지의 그 죄와 관련해서 2개, 구원과 관련해서 2개 이렇게 진행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다.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라.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행위가 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주 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짧은 4구절 안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옵니까? 5번, 6번. 그리고 더욱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비꼬고 만홀히 여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 앞에 나왔는데 일반 불신앙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종교 앞에서 신은 위대한 존재잖아요.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인간의 본성 안에 옷도 평상시 입던 옷이 아닌 옷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행동도 가다듬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조심해서 혹시라도 그 신 앞에 실수할까봐 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그 신을 가르쳐놨길래 그 신 앞에 나오는데 온갖 소리를 질러대고 그 신 앞에 나와서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율동을 퍼포먼스를 하지를 않나. 배꼽을 다 드러내고 허벅지를 다 드러내고 세상 일반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도 그런 신 앞에서의 모습은 없습니다. 경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으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래방인지 도대체 신 앞에 나와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노래방이 된 기독교 아주 통탄하게 그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방인지 음악회인지 신 앞에 나와 있는 건지. 무식한 일반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그 두려움과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신은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만하게 보였었길래 그 신 앞에 나와고 별 퍼포먼스를 다 하고 그걸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제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벼이 우습게 여겼으면 만홀히 여긴다는,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비웃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아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런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과, 그러려면 예배의 리듬도 음악도 경건해야 되고, 거기에 갑자기 막 템포가 막 빠르고 막 박수를 쳐대고 막 경건의 분위기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 고신이나 이런 그 보수적 신앙을 표방했던 교단들에서는 박수 치면 징계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교회 풍토와 예배 분위기가 어느 세월에 다 깨져버려가지고 지금은 박수를 안 치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뜨거움이 자기에게 안 찾아오는 것처럼, 그 뜨거움이 박수 쳐가지고 심장박동이 빨라갖고 찾아온 거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뜨거움입니까 그게? 일장만 갖고도 정말 이 이사야가 쏟아부었던 그 분개함,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했으면 세상에 신 앞에 나와갖고 온 세상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회개망측한 그러한 그 행동에, 신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힌두교, 불교, 그 어떤 그 종교 앞에 가서도 그런 회개망측한 행동들을 신 앞에 나가면서, 왜? 신은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아바 아버지를 잘못 읽어내가지고 신학에, 아바 아버지 신약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바 아버지를 아빠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면서 친밀감에 대한 부분을 도가 지나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부모 앞에 얼마든지 부모가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하나님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랑과 진노가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사야의 이 첫 장면에서부터 이것을 이 시대에 읽어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읽어내봐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드럼이 있다? 이건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뭔지. 오죽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카톨릭의 그런 부분을 뜯어내는 것으로부터 교회 개혁을 시작했겠습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혼돈 다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5번을 나를 버렸다라고 이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졌고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고 온갖 진노와 책망과 사회적 국가적 패망들을 맛봤고,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그런 죄악의 폭발함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그 밑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왔죠? 힌트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법대로 믿지 않았더라. 적어도 성경의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일계명, 전지전능하신 두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택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법대로 믿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죠. 불법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고요?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법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수많은 재물, 제사, 번제, 그걸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것.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행하는 악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대한 신을 이렇게 그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도
어디 동네 시장 군수가 초청을 해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격식과 예절과 그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어른 앞에 갈 때도 그런 거고, 하물며 신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무슨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만 찾아주면 신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목소리를 난리를 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온 동네방네를 들썩들썩 뛰어다니고 대굴대굴 구르고 온갖 퍼포먼스와 온갖 희한한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온 매무새들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러는 것이, 너희 마음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아주 곤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몇 번 나와요. 지금 이 두 구절 읽었는데 3번, 4번 지쳐있다, 곤비하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악을 써가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벌써 그대로 끌고 와서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듣나? 왜 주여 삼창씩이나 하고, 도대체 기독교 기도의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의 역사에 어디 주여 삼창과 같은 그런 이런 해괴망측한 기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주로 미신들이라든가 무당들이라든가 일반적에서 하는 모습들이지. 그리고 불교나 또 이런 유교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좀 더 격식을 갖추는 그런 데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예절이 있고, 주로 무당이나 아주 저급한 무슨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악을 써가면서, 마태복음에 중언부언이라는 게 그게 이제 헬라어에 악을 써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악을 쓰다 이런 게 버리면 벌써 예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악을 써가면서 막 왁왁왁 하면서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이 인간의 어떤 본성상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하물며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신 앞에서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온 주여 삼창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에게 악을 써대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신이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들을 사가면서 악을 쓰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 한마디 악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기들의 신을 향하여 하루 종일 악을 써대는 거예요. 그 악을 쓴다라고 하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여기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마태복음의 중언부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같은 방식의 신을 향하여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이런 방식들에, 그럴 때의 성경에 악을 쓰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눈물과 피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걸 악을 쓰고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아니요, 악을 쓰지 않더라도 마음을 통곡하며 탄식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어디 악을 썼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통탄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의 기도론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절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 본성이 신을 향하여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고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지 않는 기도들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도 간절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간절함은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조금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잘 조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해 가시면서 악을 쓰지 않도록 어떻게 신에게 악을 써가면서 그럼 악 쓰는 거는 내놓으라는 부자가 관원에게 찾아간 과부의 복음서에 그것도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기도. 본문에는 그런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를 붙여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거는 열심히 찾아가는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에 대한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심을 믿음과 연결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이지 쫓아가서 관원 앞에 악을 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읽어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많이 하면서 악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게 하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공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느닷없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본문을 또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마치 교회의 어떤 본질이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사회 정의를 일으켜야 되는 것처럼 그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엉뚱한 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일판에 지금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삶에 있어서도 삶이 윤리가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1장의 1판, 십계명의 1판과 2판이 이렇게 또 1판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판을 정의와 공의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1판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들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결론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 회개의 은혜 이런 부분들이 이 가르침에서 또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즐겨 순종하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 복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혼합주의적인 예배와 이 신앙이 왜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는데 왜 그게 나쁩니까?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그렇게 악을 쓰면 죄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북을 두들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래하면 된다는데 노래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찬양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아니요.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요구하셨는지 어떤 찬양을 요구하셨는지 어떤 식의 기도를 요구하셨는지 어떤 식의 설교를 요구하셨는지 부지런히 귀 기울여 성경에 들어야 됩니다.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를 못 느껴요. 그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읽혀내지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그 문제점을 끌어내서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고쳐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잠이 옵니까? 이렇게 가슴 벅차고 가슴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렇지 않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 신앙들을 이런 정통 장로교 신앙 하나님을
절대주권적 신앙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던 이 장로교 신앙을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교회들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신앙하게 되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만이, 찾았을 때만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을 할 때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사야 이제 시작 이렇게 들어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